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아가페 교회와 뉴라이프와 아가페 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 시작됐어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그냥 하자 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여져 왔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공짜로 한다니까 밥 한 끼 먹으려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학생이 아니고 맨날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는 고아원이야 이런 말이 더 어울렸어요. 이상하게 부엌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부엌칼이 없어지냐. 또 갖다 놓으면 부엌칼이 또 없어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싸웠어. 부엌칼 갖다가 짠짠짠 하고 그게 호신용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침대 밑에. 의견이 안 맞으니까 칼로 싸웠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런 일이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맞아?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싸움 벌어져갖고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이 자녀들이 아버지 칼 갖고 막 싸워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키워드가 뭡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여쭸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질풍노도 같은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아마 핸드폰으로 나 너네 집 아는데 돈 어디 얼마 갖다 놓으면 내가 너네 집 폭파 안 할게 이런 메시지가 딱 떴고 누구 소개 잘못해줬는데 그 자매가 질병이 있는데 좀 질이 좋지 않은 질병이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도와 상관이 없이 빨리 결혼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는데 한국 남자분 수의사 그리고 아들 그리고 필리핀 예쁜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주성이는 천식에 걸렸어요. 양주인은 결핵에 걸렸어요. 아니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미션이 도대체 뭐냐? 한국의 모든 연락을 끊고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서보자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거죠. 암투병.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에? 나 병 있는 거 모르는데. 그냥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암 고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을 들었는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목 있는 데가 완전히 새빨개지고 제가 화장실에 보니까 속도 다 빨개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가장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계속 선교 편지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 이거에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을 받고 났는데 왼쪽 손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름이 나오네요. 아, 이게 나쁜 게 빠져나가는가 보다. 암 근원이 됐던 게 빠져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성유사님이 당신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알아봐. 이게 진짜 암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했어요. 혹시 저기 하나님의 능력 혹시 아세요? 그러면서 저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일하는 자매인데, 제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온몸이 시뻘개지고 막 그랬었는데 무슨 과 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부과하고 뇌과를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약을 하고 집을 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서 막 이제 진짜 암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양송 유사님은 멀리 이제 통역을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암투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집을 가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뭐지? 나 뭐 한 거야? 이런 막 회의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치료된 거야. 그래,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암 고쳐줬다 했으면 고쳐진 거예요. 그걸 나는 믿겠습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미니스트리가, 사역이 제 겁니까? 남편이 제 남편입니까? 다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리고 계속 열이 났어요. 계속 열이 나는데 아침에는 출근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출근해. 저녁에는 와갖고 고열로 고생을 했어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입맛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다 떨어져. 페이스 미션 한다고 그랬더니 선교 편지 안 썼더니 후원비가 엄청 줄어버렸어. 80만 원이 됐어요. 그거는 신학교 사역만 딱 하면 80만 원이에요. 근데 시험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입맛이 이렇게 없는데 약이라도 한 채 해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말 하면 한국에서 50만 원이 와서 맛있는 밥 사 먹으라고 김선교사. 또 내가 약이라도 한 채 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또 50만 원이 딱 와서 김선교사 약 해주라고. 그분들은 알지 못해요. 제가 아픈 거,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계속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육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입맛조차도 다 사라져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뭘 먹을 수도 없어. 근데 아침에는 출근해, 저녁에는 와서 아파. 그걸 계속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좀 유명한 병원에서 과장님 두 분이 대학병원에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랬더니 입을 벌려보라고 해요. 그래서 입을 벌렸더니 여기 임파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부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작게 당신네들끼리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학 용어고 조그맣게 얘기해갖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내가 의심을 딱 했을 때에는, 병원에서 예약하고 의심할 때에는 척추 이 끝에서부터 강한 통증이 쫙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내가 막, 나는 이제 죽으면 까짓거 죽지 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가 그렇게 어렵게 그걸 믿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나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낫게 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하고 계속, 근데 몸은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열이 안 떨어지니까 양 목사님이 이제 기도 편지를 썼어요. 우리 김신자 선교사가 열이 안 떨어집니다. 계속 안 떨어지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딱 그 말을 하자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산삼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들에서 야생 산삼을 캤는데 하나님이 김신자 선교사님 갖다 주라고 해갖고 그 옆 이웃집 선교사님이 그걸 받아 들고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 메시지를 받고 그분이 깜짝 놀라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거 먹고 열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이제 계속 회복이 됐어요. 정말. 근데 야생 산삼이 굉장히 많았어요. 2차례가 왔어요. 2차례 다 먹고 그리고 그 몸이 회복이 됐어요. 양주성, 이 아스마가 걸린 거예요. 천식 혹시 걸려진 분 있어요? 천식 있잖아요. 이게 호흡이 딱 멈춰요. 쉴 수가 없어. 여기다가 코가 맹맹해지고 코가 막히고, 그러니까 막 엄마 가슴이 막 죽어라고 뛰어. 그래서 우리 주성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 아들 지금 숨 못 쉬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마음 아픈 그 이야기를 너한테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참아낸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참았는데 그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성아, 하나님께서 너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도 엄마 아빠 생각하고 말 안 해서 그렇게 병이 걸렸다는데, 그 말을 하자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이야기가 다 생각나서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랑 주인은 막 그 코에다 기관지 확장하는 그 스프레이, 그걸 사러 막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올 즈음에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성이도 치유를 받고, 주인은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핵에 걸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줬는데 결핵균이 걸어 나가는 걸 봤대요. 제가 그 말을 정말 믿기가 어려웠어요. 야, 그런 일이 있어? 결핵균이 걸어 나가? 야, 저거 사이비 아니야?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몸소 먼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은 다 가능하다는, 영적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인은 결핵이 진짜로 나았어요. 약을 안 먹고, 약을 한 2달 정도 먹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 오진했다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실습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거의 인사불성이 돼갖고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의자 뒤에 철퍼덕 앉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눈을 감고 기도해갖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뒤로 빵 하고 떨어지면서 강대상 모퉁이를 찐 거예요. 다행히 아프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청소년이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거의 막 혀가 막 말려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큰일 난 거예요. 야, 어떡하냐? 주여, 어떡해요? 기도했어요. 마약을 너무 치사량할 만큼 그 많은 양을 복용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아버지 어떡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인중을 여기다가 바늘로 찍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야, 바늘 갖고 와 그래갖고 그냥 과감하게 확 찔러버렸어요. 죽어가는데 거기 잘못 찍으면 죽어요. 거기가 뭐라고 하죠? 급소. 그래서 제가 팍 찔러버렸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걔 혀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막 들린 사람들이 오면 기도해주면 나가고, 금식을 우리가 이제 후원비도 없으니까 자주 금식을 했어요. 모여온 친구들한테 금식하자야. 밥 없어. 금식.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요, 화장실 가다가 팍 쓰러져요. 흉악의 결박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전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는 돈이 없어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교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 읽자. 너네 성경 많이 읽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생명이야. 권능이야. 그러면서 성경 막 그냥 읽히는 게 신학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제가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갖고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죄가 너무 많더라.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러면서 내가 막 음란한 죄를 막 고백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음란한 죄를 다 고백해요. 내가 막 훔친 거 어릴 때, 그러면 훔친 그게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미워한 죄, 지은 모든 죄들이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보니까 다 기억이 났고,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그냥 간증을 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나게 해줘서 한 명씩 다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들이 막 회개하니까 놀라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실제로 아가페 신학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교수도 없어, 돈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온 아이들에게 주신 마음을 갖다가 나누면 그 아이들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 우상 섬기는 그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우상 바가지가 그냥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런 거 우상 덩어리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가다가 막 불 질러요. 불 지른다? 그럼 불 질러. 예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셔. 그리고 그 가정에서 4명 그 가정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자녀들이 정말 놀랍게 교회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 가요. 할렐루야. YM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그 동네 아이들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뭔지 몰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야. 우리 신학교에 막 그냥 교회에 막 비호 같은 애들이 막 슉슉슉 하고 날아다녀요. 도둑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병이 탁 나.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많은 문제도 같이 일어났어요. 그 신학교 안에 너무나 많은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명씩 한 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사모님, 저는 제 몸이 성전인 거 몰랐어요. 얼마나 제 몸에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런 간증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와서 공부를 잘 마치고 신학 한 그대로 사역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도 다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12명에서 18명의 학생들이 늘 모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신학교를 시작했고 지금 19년이 됐는데 성령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성령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모든 병이, 그 질병이, 그리고 귀신이, 모든 저주가, 가난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가정이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그 자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차도 샀어요. 트럭.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가난한 그 동네에서 그 트럭을 샀다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문제도 계속 되었어요. 문제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러면 저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야, 하나님 말씀 좋아. 생명의 말씀이야. 먹어야 돼. 먹으라니까. 안 먹어? 먹어! 하고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게 제가 막 변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는 그 친구들은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법의 시작이신 성경에 그게 다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성경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조는 거예요. 졸려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경 보기 어렵고
나 사모님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많이 도망들 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이제 일기생이죠. 일기생 목사님 사모님이 둘이 같이 이제 처음으로 같이 커플이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사모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스터 에드윈, 내가 우리 사모님 너무 무섭고, 사모님 너무나 무서웠고, 양 목사님은 좋고 양 목사님은 늘 오케이. 사모님은 늘 노케이. 그래갖고 사모님 나타났다. 야, 사모님 나타났다. 도망가다. 다 도망가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이제 양 목사님한테 살짝 와갖고, 양 목사님,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양 목사님은 그냥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고. 제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여보, 당신은 왜 자꾸 걔네들을 도와줘? 걔네는 훈련이 필요한 애야. 자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사기 치려고 하는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도와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생각 있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생각 있어 없어? 아니, 걔네들 당신 저기 사기 치려고 오는데 당신 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다 생각 있어. 필요하니까 그러겠지. 그래갖고요, 제가 사무실을 반을 나눴어요. 너네들 나를 거치지 않고 절대 양 목사님 앞에 못 들어가. 그래갖고 반을 대동강을 탁 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 사무실, 안에는 양 목사님 사무실. 그래서 제가 막 철저하게 양 목사님 사기당하는 거를 좀 면해보려고 막 했는데, 제가 사라진 그 틈을 어느새 알고 와서 사바사바해서 피로들을 채워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지 하면서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이 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 좋은데 도대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 보면요, 율법 전체가 다 정죄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많이 있죠?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더 삐뚤어 나가고 싶지. 근데 나는 그럴수록 더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저 자신을 알고서 주님 앞에,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라. 그리고 나서 저들의 티를 뽑아.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있는 들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걔네들 너의 거울이야. 그래요? 거울? 그래서 거울을 보려고 해도 안 봐지는 거예요. 깨달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좀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 중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해.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면 인사 안 하고 도도하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거의 졸업반이 됐는데도. 이거 봐라. 어떻게 이렇게 그럴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모습 속에 무슨 거울이 있을까? 주님, 저 아들을 통해서 제가 저의 진짜 모습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있나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었어요. 교만이구나. 주님, 제 안에 교만한 영을 뽑아주세요. 저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정말 싸납게 아이들을 마구 혼내지 않아도 제 모습만 딱 보면 제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그 회개한 그날 그 친구 내가 말 안 했는데 저한테 인사를 깍듯이 했어요. 할렐루야. 또 정말 특출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은 너무너무나 찬양을 잘하고 예쁘고 모든 면에 정말 우수해요.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감각이 너무 뛰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갖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갖고 이 딸을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상하다. 내 제자인데, 내 제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주님, 이게 뭔가 이상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 이 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가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애통해하면서 시기하는 영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기하는 그 어떤 저의 제가 넷째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다 치였어요. 다 큰언니에 치이고 둘째 동생에 치이고 다 치였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시기 질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제가 그 부분이 양성교사님의 그 넓은 늘 그 아량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게 됐어요. 사실 저희는 신학교라기보다는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처럼 살도록 하는 게 저의 담당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 덕분에 성경을 좀 더 친밀하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적인 변화와 안정감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자리에 와서 제가 단 한마디도 못하는 정말 소극적이고 우울한 그런 젊은 날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생각하고 나는 해낼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 다가오면, 간구하면 다 잘하게 돼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격려. 옆에 친구, 야, 너 하나님의 닮은 걸작품이야. 너 멋있다. 멋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이 청소년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잠재력이 많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 앞에 세워져 가는 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1절.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와 늘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서 내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그냥 세워지더라고요. 엄마가 변하면 자식 변합니다. 아멘. 아빠가 변하면 아내 변합니다. 아멘. 제가 변하니까 조금씩 변하니까 그 신학교 애들이 세워지고 제가 조금 변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변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떠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꼭 밥상머리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주일날 아침에 왜 아침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신기하네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봤는데 주일날 아침에 또 불편한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다음 주에도 한번 보자. 주일날 아침에 밥 먹다가 다투는 일이 생기는가 안 생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건 어떤 영적인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한번 보자. 그럼 다음 주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역시나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 그걸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지난번에 엄마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아침에 밥 먹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면 이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무리가 있는 거야. 내가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지. 우리 이기자. 우리 이기자. 그리고 그날 다툼을 이제 이기게 된 거야. 우리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존재들은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재정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어떤 마찰 뒤에는 영적인 무언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감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주일날 넘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하자. 말씀 보자.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됐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핑 하고 졸아요.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핑 하고 졸음이 온 사람들은 그거 내가 영적인 거구나 하면 돼요. 아멘. 영적이기 때문에 악한 거는 자기 편이에요. 악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와서 뭘 못 만져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한테 와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열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근데 내 육이 너무 약해. 육이 약해서 날마다 넘어져.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공고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근데 개역개정에는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개역개정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육을 따라 걷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래요. 그냥 예수님 그냥 믿고 그냥 그거 말고 영을 따라서 말씀, 생명이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의 영.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그 영적 존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그분이 나에게 양심의 기능을 주셨어요. 근데 양심을 이거 하면 죄야 하고 말하는데도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영에서 하는 말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이게 가면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영을 따라가는 자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grieve 하면서 막 애통해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해지려고 자꾸 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지려면 죄인 것 같은 거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뭔지 이게 오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더 생겨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모든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성경을 안 보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 필리핀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법을 세워주느라고 맨날 걔네들하고 신경질하고 신경전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불필요하게 또 제가 죄를 짓고 있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움에 꽉 차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네 식구리라고 했는데 식구인 원수 사랑해줘요? 잘 안 되죠. 그거를 오늘 알아야 돼요. 실체. 그 실체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락다운이 됐어요. 그래갖고 모든 골목골목이 다 최철상문으로 다 잠겼어요. 그리고 한 건물 안에 한 명만 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갈 수 있냐. 차도 두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제가 어디 가서 나간다 할지라도 둘이 타야 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양주희가 결혼하면서 제가 우리 딸이 결혼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양주희 결혼 날짜는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 나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 나가면 한국에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지? 선교사 환영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 와, 어떡하지? 그리고 나가면 여기 있는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 나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모든 키를 다 우리 제자들에게 다 남겨주고 이제 떠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2년 6개월, 정말 날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딱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한국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 제자를 미얀마 제자, 필리핀 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교회도 하고 미얀마 교회도 했어요. 한인 교회도 하고. 근데 우리는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그 주사 맞을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심장이 나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일을 했어요. 생활비도 벌어볼 겸 해서.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주일날 밥 혼자 준비하고, 그걸 2년 가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잠을 2시간 자고 3시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심장이 막 망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진 맞을 마음을 안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우리 필리핀 어린 생명들이 샥 커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포스폴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라게 해준 거예요. 자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에 어디도 나갈 수 없게 딱 막으니까 다 교회로 나와서 구심점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공간이 조금 넓으니까 거기서 날마다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불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는 방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늘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뭐라도 팔아서 다 살아남았어요. 떡 조각이라도 팔고 과일이라도 하나 팔고 마스크라도 팔고 다 팔아서 생존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해갖고, 그래서 교회가 새생명 선교 교회가 재정이 자립이 됐어요. 자립이 되고 한 달에 한 3만 페소, 한 90만 원 이 정도가 늘 세이브가 된 거예요. 전기세 다 내고 물세 다 내고 사례비 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셨구나. 우리를 의존하면 얘네들이 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추방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나는 죽어라고 고생을 했고 고생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리한 지역에 가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다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 못해요. 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양 목사님, 당신은 들어가고 나는 그럼 여기서 내가 재정 지원을 할게요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생가부 됐네, 어떡해. 이 말을 딱 들은 순간에 진짜 생가부가 된 거예요. 야, 생가부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내가 그동안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시각 장애인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거의 뭐죠? 도우미들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막 혼란이 된 거예요. 혼란이 되는 그 과정에 제가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태까지 한 사역은 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의로 한 거예요. 내 의로 선교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제가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죽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죽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요, 원래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감정, 이거는 다 사단으로 온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나는 악한 생각, 판단, 비평 이런 걸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는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고. 죽어서 크라이스트가 내 안에 살면 크라이스트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내 육체와 싸우고 있네 하면서 제가 그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내 안에 사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사단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내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야. 부정적인 모든 생각, 부정적인 모든 감정, 이거는 악한 것으로부터 온 거야.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야.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 나 인정해주면 막 화나고 비교하고, 그런 게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어.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 그리고 나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야 하고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깨닫는 그날에 제가 기쁨이 다시 충만해져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이 정도면 저 필리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제 직장에서 저녁에 잘렸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비행기 표를
제가 잘린 게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서로 모르는데 사주셨고, 그리고 제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양 목사님이 모든 저의 모든 것을 다 남을 줘버렸어요. 옷도 다 줘, 뭐 소파도 줘, 뭐 차도 줘, 냉장고도 줘, 뭐 다 줘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선교센터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선교센터가 이제 여러분이 오실 숙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교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예뻐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어떤 디그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녀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그래서 하나님의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모든 죄악과 질고와 저주와 아픔과 가난을 다 그분이 지고,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크라이스트의 몸값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멋쟁이십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와, 아름다우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